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신 이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좋아질수록 배알이 꼴리는데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너무 좋은 곳에 경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머리만 보면 약간 경로 분위기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꼭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 정말 1년치 그 꽃 구경을 다 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좋은 꽃, 이쁜 꽃과 식물들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보고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 잠깐 이 사무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 하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그야말로 해석이 제일 이렇게 좀 분분하게 나뉘어지는 그러한 내용과 구절이 많은 성경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사무엘 상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본, 성경 사본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그 성경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읽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어디 묻혀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이랬던 그 사본들이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잘 글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그 성경의 사본 중에 제일 보존 상태가 안 좋았던 사본이 이 사무엘 상하, 이제 옛날에는 이걸 그냥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보았었는데, 바로 이 사무엘서가 그 보존 상태가 제일 좋지가 않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누락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약간 짜깁기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문장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옛날부터 쉽지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 사무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는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또 큐티는 지금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시고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큐티인을 보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거나 하실 때에 가끔씩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 말씀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 문장이라도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모음을 어떤 것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이 사무엘서 말씀은 이제 그러한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해석, 그리고 그러한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뭐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는 분들 중에 이 문장, 이 구절, 이것을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크게 저해되지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주석도 이렇게 주석에 따라도 같은 문장을 다르게 주석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또 학문적으로 뭐 갈 것은 아니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서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죽은 사울 측에 남아 있는 부하들끼리 이 혈투가 벌어지는데 그 혈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큐티에서부터 이미 그런 혈투가 시작이 됐죠. 기브온 땅에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혈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잠깐 한번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큐티인이었던 12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또 그의 장수들이 이 다윗 진영의 땅인 기브온에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왜 내려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 기브온 땅에 왜 내려왔을까? 이제 아무래도 다윗의 그 유다 왕국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직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측에 남아 있는 그 무리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블레셋에게 방금 전까지 침공을 당하고 땅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 유다 땅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브온 땅에 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브온 땅, 이 유다 지역의 그 당시에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브온 땅으로 아브넬과 그 장수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압이 주축이 된 다윗의 장수들이 이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이들은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요압은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서 이 중간에 있는 기브온 땅에서 서로 대치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큐티입니다. 여기서 소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 뭐 이런 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소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러한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정예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젊은 그러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정예 용사로서 발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앞세워서 한번 장난하게 하자. 자, 이 장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고 정면 대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정면 대결. 그러니까 대표로 너희 쪽하고 우리 쪽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칼춤 한번 쳐보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너희들과 우리들이 한번 칼춤 한번 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자 하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먼저
이러한 어떤 대결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과시해야 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거 좀 과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대외용으로. 내 힘을 과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지금 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12명의 젊은 장수들이 출전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24명의 장수들이 전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싸우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싸우다 보니까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기브온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헬갓 핫수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칼날의 밭이라는 겁니다. 칼날의 밭. 그곳에 얼마나 번쩍번쩍 칼부림이 있었는지, 그곳에 얼마나 유혈이 낭자했는지 그 땅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칼날의 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칠 줄을 모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맹렬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제 결국에 이 요압 쪽이 우세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이제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사헬은 요압의 형제. 요압은 이제 3형제인데 그 중에 이 막내가 아사헬입니다. 둘째는 이제 아비새라고 하고 막내는 아사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사헬이 들노루같이 발이 빨랐다. 그러니까 아사헬은 굉장히 아주 속도, 그의 장점은 이 스피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이 아사헬이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이 아브넬에 가장 바짝 붙어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사헬은 아브넬과 서로 맞붙어 싸웠을 때는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사헬의 장점은 이 속도였죠, 속도. 그러나 실제로 맞붙게 됐을 때의 무력은 아브넬에게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아사헬이 계속 뒤쫓아오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붙으면은 자기가 이 아사헬을 죽이게 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원래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적이어도 전장에서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겪다 보면은 서로를 알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비록 적장이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고 또 배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그 전장에서 이렇게 서로 겨루었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면은 그 형제들, 요압, 이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헬에게 말린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돌아가라. 저쪽에 다른 사람 하나 잡아서 그러고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헬이 어땠습니까? 물러설 줄을 몰랐던 거죠. 물러설 줄 몰랐어요. 이것은 아사헬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아브넬을 끝까지 뒤쫓아 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힘을 과신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렇게 과신하다가 그렇게 만용을 부리다가 우리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사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결국에는 너무 쫓아오니까 이제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창을 뒤로 뻗어서 그 창에 아사헬의 배와 등이 관통이 되고 그리고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죽은 아사헬의 형들인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데 어디에서는 이들이 동생의 죽음을 알고 아브넬을 쫓아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들이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그냥 우리 수지산 성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들으시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석을 보신다, 어디 설교하시기 위해서 주석을 찾아보신다 이러면은 이제 이 주석에서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의 죽음을 알고 쫓아갔는지 모르고 쫓아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르고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사헬 막내 동생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 형들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 상황이, 전장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을 모르고 쫓아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뒤늦게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동족끼리 이러면 되겠느냐,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렇게 이제 휴전을 제의하니까 요압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쫓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남은 병력을 점검을 하는 것이죠. 남은 병력을 점검하는데 이들이 이제 적군 아브넬의 그 군인들은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인 것이죠.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쪽 진영에서는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동생인 아사헬이 죽은 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우리 쪽은 19명만 죽고 19명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 가장 귀한 동생, 지난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광야를 누볐고 그 험한 전장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장수였던 이 아사헬이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 그냥 기록으로 보고 수치로 보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정말로 내 전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말 힘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내려고 생존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어떻게든지 어쨌든 참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아버지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어떤 그러한 기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 가장들이, 이 아버지들이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전공을 세운 것 같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해낸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과 요압이 막 맞붙어가지고 막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칼로 찌르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또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란도 이런 소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이 아브넬과 요압과, 그래서 요압이 막 쫓아가고, 도대체 이러한 난리,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난리,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도 모르겠는 이러한 소란과 난리가 도대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요압이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큐티도 하셨을 테지만은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난리가 막 일어난 거, 이렇게 피바람이 분 것,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필요한 인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장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이 다윗이 저녁 때까지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사울과 요나단, 바로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2장 5절 6절에서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나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들을 선대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피바람의 숙청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의 편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충성심이 있는 백성이라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훌륭한 백성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죠. 축복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원수와 같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던 이 사울을 다윗은 존중했고, 그리고 이 사울의 사람들을 이 다윗이 사랑하고
품고 또 선대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기브온 땅에 있었다면, 만약에 다윗이 친히 이 자신의 군대, 장수와 군대들을 이끌고 자신이 친히 이 기브온 땅으로 왔었다면은 이 다윗은 애초에 이 아브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넬의 그 도발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기브온으로 갔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아니면 최대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설득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전쟁,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휴전을 제안하고,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의 의미로서의 어떤 그러한 전투를 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의 뜻이 어떠했는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말 이 난리가, 이 사단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다윗의 마음만 헤아렸다면 사울을 선대하고 사울의 사람들을 선대하기 원하는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다윗의 뜻을 따라서 좀 같이 움직였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난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동생이 죽는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그렇게 아브넬이 나를 도발할 때 거기에 바로 그냥 대응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힘을 과시하고 만용을 부리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괜히 무고한 인명만 희생이 되고 동생 아사헬의 죽음까지, 결국에는 이 요압이 모든 것을 다 자초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은 아브넬과 원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다윗의 뜻을 또 어깁니다.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든지 잘, 이제 그 사무엘하 3장에도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든 잘 받아들이려고 했던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그랬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또 자기 마음대로, 그 아브넬은 내 원수니까 다윗의 뜻과 다윗의 뜻을 또 어기고 그가 이 아브넬을 기어이 죽이고야만은, 이게 뭡니까? 바로 악순환이죠. 악순환.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원래 요압은 처음에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광야에서 헤매며 전전할 때 그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다윗을 지켰고 도왔던 그런 오른팔로 시작한 게 요압이에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외조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 요압은 다윗과 멀어지게 돼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의 뜻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는, 자기 생각을 자꾸만 다윗에게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그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다윗의 집이 이렇게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모두가 정말 좋은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정작 요압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요압은 자기 죄를 계속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에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난리와 소란이 가시질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항상 산 넘어 산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왜 이렇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요압이 이 다윗의 뜻을 모르고 따르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내 힘을 과시하면서 맞붙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좀 물러서라. 이제는 그만 좀 뒤로 물러서라. 이제는 그만 좀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잡아내고야 말겠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목장과 공동체의 그 모인 그 나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지금 내 상황이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이것이 더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내 이 감정, 이거 나 정말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도대체 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황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상황, 내 감정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내 그 상황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지금 이 감정, 좋지 않은 이 감정,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혈투를 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혈투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기고 또 이겨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 자리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잃게 되듯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이 동생의 죽음을,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기어코
죽이는 그러한 악순환, 그야말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좀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바람잘 날 없이 난리와 소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헬갓 핫수림, 칼날의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헬갓 핫수림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주인인, 자신의 주군인 이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이 요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헤아리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에는 이제 바람잘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의 모든 그 흙먼지 나는 그 난리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잖아요. 바로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 비천한 인생,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그 삶의 어둠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곡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자식이 없으시구나. 백성은 많은데 진정한 백성이 없구나. 다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러한 자녀들인데 진정한 자녀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슬픔까지도 이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드디어 내가 왜 이렇게 자녀가 없었는가, 그 고난이 탁 풀렸다는 거죠. 그 해석이 딱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 슬픔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구나. 그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맛을 되찾잖아요. 그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남편이 아무리 좀 이것 좀 먹으라고 해도 전혀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한나가 입맛을 되찾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수색이 뭡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남편과 또 자기 그 둘째 부인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늘 바람잘 날이 없었던 그 한나의 인생이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칼날의 밭과 같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한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한나의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시는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잠잠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과 그러한 믿음으로 그 한나의 그 오랜 전쟁 같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와 말씀과 또 오늘 이 밤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으시고 잘 헤아리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참된 평강과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